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와 가장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탄생부터 벌써 심상치 않아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유일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또한 특별한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삼손에 대한 기록에서 여러분이 이젠 쭉 사사기를 보면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고도입니다. 높이가 굉장히 좋은데 높고 낮음의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사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손의 지금 출생 스토리는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이 클래스를 성경이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평생 동안에 이제 그 영적인 하이 클래스에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게 바로 삼손의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려간다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항상 그것은 삼손의 영적인 상태의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삼손이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사로 내려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한 그 연합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7개의 그런 어떤 도시 국가, 부족이 연합되어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와 비슷한 국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으십니다. 근데 가사는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남쪽에서 위치한 도시로서 애굽과의 중개 무역의 그 중심지인 거예요. 그걸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도시입니다. 삼손은 지금 블레셋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시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블레셋 입장에서 굉장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불쾌한 도발이죠. 발칙하게 어떻게 그 중심부까지 내려와서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사 정부는 이제 집 주위와 그리고 성문의 군대를 주둔시킴으로 나갈 틈을 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들의 허를 찌릅니다. 한밤중에 포위망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문 문짝과 두 기둥과 그리고 빗장을 함께 뽑아서 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에 있는 앞산까지 그것을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도보로 60에서 65km가 되는 거리거든요. 그게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 가사가 해변 도시니까요, 고도가 거의 없는 그 땅에서 지금 고도 1000m까지니까 오르막길을 그것을 들고 지금 간 거예요. 엄청난 괴력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내려감과 올라감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근데 내려가서 한 게 뭐냐면 블레셋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는 삼손, 그 모습은 욕망의 노예 같아요. 또 한편에 가사의 성문을 뜯어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옮겨놓은 그 장면, 그 올라가는 그 삼손은 이스라엘의 어떤 영웅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았으나 중요한 건 지금은 욕망은 점점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손이라는 그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닮은 이방인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평가는 차차 합시다.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사기는 굉장한 문학가거든요. 근데 그는 굉장한 언어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2가지 그런 견해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약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밤이라는 어두움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의미적으로 지금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해보면 태양이 밤에 점점 삼켜졌다, 혹은 태양이 점점 그 빛을 잃어가는 존재를 만났고 도리어 그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은 지금 자신을 약화시키는 판무파타를 사랑하는 거죠. 참 어리석죠. 자기 발등을 찍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지금 모든 슬픔의 시작이에요.
어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자기 욕망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이 뒤틀린 사랑, 자기의 어떤 기분,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어떤 이런 모든 걸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게 모든 출발이죠. 사랑의 질서가 붕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태양이 결국 스스로 어둠 속에 삼켜지는 이야기다라고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이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큰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이제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거듭돼서 하죠. 정말 중요한 주제가 여기서 나와요. 수차례 이제 속이고 알아내려고 하는 그 밀당이 이뤄지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스토리가 시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들릴라와 삼손의 이 대화는 정말 영적으로 타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각적인 배신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타협하면서 점점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있잖아요, 죄가 단번에 추락하기보다 반복된 자기 기만으로 점점 그 죄 가운데 빠져든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하나를 보고 오늘 설교의 종반부로 가십시다. 삼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근본적으로 해보시게요. 삼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 문제가 나한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하고 되게 연결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힘, 그것은 마치 댐에 가둔 물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마음의 수로, 즉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라는 그 수로를 따라서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때에만 온전해지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삼손은 육체의 능력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몰라. 능력을 진짜 하나님께 많이 받았어. 또 나신으로서 성령의 임재로 삶을 시작하거든요. 영적인 능력치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받은 거예요. 모든 축복을 받았어. 너무나 많은 선물을, 진짜 선물이라는 선물은 다 받고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정말 높은 자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길은 욕망인 거예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자기 욕망에다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냥 자기의 욕망, 그러니까 사사는 젖지라는 뜻이긴 하지만 우리말로 좀 재밌게 말할 수 있는데, 사사는 매우 이스라엘의 구원자인데 사사롭게 살죠. 그냥 그저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사용함으로 참 어리석은 삶, 낭비하는 삶의 하나의 가장 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사사다라고, 이 삼손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진짜 많을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주신 복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은혜가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길은 뭔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 마음에는 어떤 지금 길이 나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한번 그거 보면 저는 삼손의 문제가 성적 타락이기보다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내 것이야,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 사사가 이 소명을 무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기 능력을 함부로 사사롭게 자기 욕망만 채우는데 허비하는 그런 존재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나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거 주신 분한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물어보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없으면 정말 온전하게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삼손의 문제는 또 다르게 말하면 단순히 규범을 어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명과 힘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손에 그걸 쥐어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그게 정말 삼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태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그냥 태어날 때 힘이 너무 좋았으니까 이 모든 게 그냥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들릴라의 유혹이 삼손의 비참함의 원인이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께 닫혀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 모든 걸 쥐고 있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의 모든 타락의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되게 의미가 있죠. 우리 모두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개인과 저는 가정과 교회에 한번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 안에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있잖아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막 삼손처럼 막 힘 좋고 뭐 성과 있고 그런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영적으로는 계속 내려갈 수 있으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자리, 관계를 내가 선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당연히 이거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하면 하나님 그것 좀 줘 그렇게 말해도 아까워서 못 주거든요. 너 그렇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일에 써, 그래도 그걸 아까워서 못 써요. 너무나 내가 감사했던 게, 내가 주일날 너무 가장 크게 감사해서 내 주일날에 내 모든 정서를 지배했던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번에 3세 건상을 드렸는데 헌금이 850만 원이 넘게 드려졌거든요. 너무 기뻐? 행복해? 이게 우리의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즐거워? 우리 교회가 자신에게 준 선물을 주님이 원하는 일에 썼으니까 감사하지. 그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하면 아까워서 못해요. 이거 내 것인데. 그렇죠? 나의 삶에 또한 반복되는 작은 타협이 없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의미의 우리 자신도 거래의 세계에서, 거래의 세계관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지, 선물의 세계에서 선물하는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 어떤 타협들, 거래의 세상 가운데 타협된 사고방식 속에서 인생과 교회와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이걸 우리 안에 교쳐야 돼요. 근데 그거 힘을 안 되니까 기도하러 온 거지 우리가. 이게 맞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바뀌는 시선이 아니죠. 두 번째, 가정에 대한 걸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나누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각자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공간인가를 돌아보십시오. 서로에게 욕망을 우쭈쭈 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이 연말에 그런 나눔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게 참 많아 라고 말하는 것. 부모로서 혹은 부부로서 자녀와 서로에게 보여주는 힘의 사용 방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저 자기 보호 가운데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대화와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딱 나오는 건 그거예요. 제가 본 가장 큰 확증, 하나님께 열려있는, 아니면 자기 힘으로만 산다, 닫혀있느냐는 뭐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있느냐 안 열려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즉 기도라는 건 그거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고 믿는 행동이 기도잖아요. 내 인생이 내가 성취하고 내가 해냄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음으로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영향력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사롭게 소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사로운 소비 공동체인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사명 공동체인가를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두고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빛이야, 그 나무 동네와 같은 그런 곳이야, 빛과 소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또 한편에 성공처럼 보이는 장면들 속에서 혹시 영적인 내려감에 가려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만큼의 숫자가 모이고 있고 왜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들을 보내주고 있는지. 이번 주일날 9명이 온다고요.
9명이. 대단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 왜? 그걸로 그냥 기뻐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으로 뭘 해야 되지? 하나님 왜 사람을 보내주십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삼손처럼 강하지만 고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열려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으면 교회는 불안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지 않으면 교회는 늘 자신들을 자기 보호에 집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약해지는 것을 감수할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가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것처럼.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봐요. 그리고 그를 부활시키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은 자기 확신인가? 이 질문 앞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하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태양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 환하게 비춰질 거예요. 환하게 비춰질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기도하겠습니다.